함께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모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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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과 수고와 주를 위해 썰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영광 받으시옵시며 우리의 장래인들의 가정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가운데 우리의 섬기는 교회 가운데 주의 선하신 성들과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나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잠자리에 이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지고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심신의 약함이 다 지혜지게 하시고 연약함은 다 가져가 주시고 강건함으로 돌아보아 주시며 아버지는 세임을 궁금해 주셔서 이 밤에도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경험하며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평안히 느끼고 또 자기도 하시는 그리고 아버지 안전히 거기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이 밤에 견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8월의 무더위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의 은혜 영원히 해주시고 역사하는 그날의 영도 대기 중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충만한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소리치게 하시고 천민의 주시고 천사들을 감당하는 시간 되게 없소서. 성령께서 우리 나를 외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게도 우리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수에서의 또한 활동과 모든 아버지 주를 위한 일들을 또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맞춰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진행시키고 기도로 마무리 짓고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지치고 필요한 몸을 주님께서 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임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령을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영혼의 가람이 해결되어지는 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충고하는 기도 제목들 간구하는 소원의 기도들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장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고 은혜 나리고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룻기 마지막 장 룻기 4장을 함께 펴시기 바랍니다.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밤에는 이제 우리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 경험하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인데 한 절씩 우리 봉독에 올릴 텐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보아스가 성무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유가 성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이렇게 말하여 만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세게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기업을 나가는데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부르지 못하느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부르나 나는 부르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부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귀한 물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이 안에 모한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야훼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트에서 유명하고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가만히 유다에 나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참소하겠으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한 물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본향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나오미가 아내를 받아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남륜 아미나답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우리가 말씀을 저도 듣길 원하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함께 경험하십시다. 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기업 물을 자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당시 성문은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장사도 하고 재판도 받던 자리입니다. 근데 아주 넓은 장소입니다. 성문 입구는 넓은 장소예요. 넓어서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또 물건도 팔면서 또 그 성문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그 성내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는 곳인데 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보다 더 엘리멜렉 가문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어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을 지금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성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요사이 같은 경우는 뭐 핸드폰 치면 되잖아요. 그죠? 아무개 하면서 그죠? 나 좀 보세! 이러면서 그죠?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전신전화도 없고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찾아보려고 해도 그 사람이 또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침에 성문을 나서서 다시 들어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보다 룻의 시아버지 가문인 엘리멜렉의 집안에 더 가까운 근족이야.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에요. 이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보아스가 있는데 마침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부릅니다.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아무개요. 여기 이름도 안 나온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잊혀진 사람이야. 잊혀진 사람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는 잊혀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르바도 잊혀진 사람이 됐어요. 그죠? 더 이상 성경에 오르바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만 등진 게 아니라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잊혀진 이름이 되고 만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보아스보다도 더
엘리멜렉의 가문에 가까운 친지가 있는데 근족이 있는데 이 사람도 잊혀진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잊혀진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주 안에서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요, 지금 70억이 넘는 인생들이 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실 인생들이 수두룩해. 그러면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는 멀어져 버린 인생이 되기 때문에 잊혀지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드셨어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여러분 알죠? 여러분, 부자의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었지만은 그는 주를 믿고 천국에 가잖아요. 그죠? 낙원에 가잖아요. 낙원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에 갔을 때에 그의 이름은 정확하게 주님께서 나사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부자는요, 세상에서 똥떨거리고 살았어. 호화 연락하면서 최고급 의복을 입고 최고급 음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수많은 친구들이 방문하며 연락을 하는 자리에 인기가 많았던 그런 재력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주님에게서 영원히 잊혀진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언급이 안 된 이름이 많이 나와요. 분명히 여기 존재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잊혀진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잊혀져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이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던 사람이었어요. 삼촌 잘 만나가지고. 롯 자신으로 보면요, 은총을 입을 만한 존재는 못됐어요. 삼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 그 은혜의 부스러기가 롯에게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면은 여러분의 형제가,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그 은총의 부스러기를 얻어먹어요. 부스러기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뭐 별 수 없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수르보니 교회는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 계속 주인 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내 딸이 지금 귀신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택함을 받은 자도 아니지만 주님, 예수님, 그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부스러기 은혜를 입었을 때 나아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길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셔서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소화성으로 피신시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 내버려줬을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의 가정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 내 조카도 사는데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보내셔가지고 롯과 그의 두 딸 소활성으로 피신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번 전도여행에 여수 왔던 이 일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에 봉사를 하고 수고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피곤할 정도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기억하시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봅시다. 이 보아스가 그에게 말합니다. 아무개요, 이 사람은 기억하신 바가 되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말하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리로 와서 앉으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제 앉혀서 기업물을 책임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앉습니다. 누구라고도 다 있잖아. 만약에 이 사람이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의 조상이 되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거절했어요. 지금 보면 보십시다. 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성읍에 자기 동네에 이 장로라는 것은 그 자켄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턱수염을 말해요. 턱수염. 나이가 많이 들면 턱수염이 막 길게 자라나잖아요. 요새는 막 우리 7, 80 되신 우리 어르신들도 막 수염을 다 깎아버리지만 옛날에는 수염을 이렇게 길게 길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장로라는 그 의미는 히브리어로 턱수염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연로한 자다 이 말이에요. 연로한 자다. 지역에 나이가 많은 분들을 말할 때 장로라는 그런 명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장로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들을 말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동네에 이 연장자들을 초청해서 앉힌 후에 10명이나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 여기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이제 증인으로 서라 이겁니다. 이제 보아스가 자기보다 엘리멜렉의 가문과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과 대면해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것인가 물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3절 보시죠.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함으로 내게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너 다음에는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아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대답은 잘해요. 이제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당황스러운 대답이 나왔어요. 내가 물으겠어. 이 사람은 자기 몫으로 또 땅이 넓혀질 것을 생각하고 지금 말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3절에 보니까 팔려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미 팔았어요. 왜 팔았냐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이 흉년 들었을 때 1장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흉년 되었을 때 제사를 처분했어요. 땅을 팔았단 말입니다. 자기 조상 대대로 가문으로 내려오는 이 토지를 팔고 그 값을 받아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땅을 다시 사줘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보게 되면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 특별히 25장 24절로 34절 보면은 토지를 영구히 사거나 팔 수가 없는 제도가 나와요. 설사 돈을 값을 지불하고 매매를 했다 할지라도,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50년 후에는 본 주인에게 돌아와요. 신현이라고 해서. 그래서 원 주인에게 그 땅은 다시 돌아옵니다. 원 주인이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50년만 채워지면 본 주인에게 그 땅은 다시 돌아가요. 참 희한한 제도죠. 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분정해서 주신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법을 정하신 거예요. 법을 정하신 겁니다. 또 이 50년이 채 되지 않았을지라도 원 주인이 되찾고 싶을 때에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되찾아요. 돈이 많으니까 내가 그 사람 땅 사버리겠다. 안 돼요. 그런 건 조건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땅을 사는 조건은 그 사람과 형제가 되거나 그 사람의 근족이 되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지금 요사이 같은 여러분 목사님 요사이는 돈만 가지면 땅 마음껏 사는데요. 해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돈만 있으면 땅 사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땅 많이 사놓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남미에 땅 많이 사놓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서는 자기 백성들이 땅 문제에 있어서만은 너희는 땅의 원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못할 것은 너희는 그 토지의 주인이 아니라 땅의 주인은 나다라고 주님 그러셨어요.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땅의 주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경작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입니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물으겠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보세요. 룻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생가부에 생가부.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도 땡그랑 혼자 남았어요. 시어머니 혼자 있고 늙은 시어머니 혼자 계시고, 그죠? 자손에게 줄 근거가 없어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런 땅을 물게 될 때는요, 희년제도와는 상관없이 그것을 값을 주고 산 사람이 영원히 가져버리는 거야. 그런 또 일이 있어요. 만약에 자식이 있거나 손주가 있어서 존재하고 있다면요, 그렇게 못해요. 왜? 그 사람 몫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룻은 자식도 없죠. 나오미도 손주가 없지. 남편, 자식 다 죽었지. 그러니까 이거 이거 팔게 되면 영원히 못 찾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러한 땅인 것을 은연중에 바라고 내가 모르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런 땅은 사도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내 땅만 넓혀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사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보아스가 이제 사겠다고 하니까 그 조건을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 그러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그 죽은 자의 아내, 즉 나오미의 이 둘째 아들인 말론의 아내였던 이 모압 여인 룻에게서 그것을 사야 된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야 되는데 그 기업을 이은다는 것은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야 하는데 그 이름도 네 이름으로 이어져는 안 되고 엘리멜렉 가문의 말론의 아들로 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모르겠다고 하고 나오미를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고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으면은 그 아들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식이 된다? 말론의 자식이 되는 거야. 핏줄은 자기 핏줄인데 그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가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 집안을 이어가는 아들이 아니라. 좀 이상하죠? 그렇죠, 제도가.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셨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배려하신 거예요. 집안이 뭐라고 할까요? 끊어져 버리면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문을 이어주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왜? 그러다가 그 집안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그 땅도 내 소유가 아니라 그 아들 소유로 들어가 버리고 바로. 그러니까 나는 또 내 값을 지불하는 일이 있는데 나만 손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딱 이성적인 아주 그냥 비상한 머리로 돌린 거야. 세상적인 그런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십시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부르지 못하겠다. 나 괜히 말 쓸 수 있다. 나 안 할란다. 그래요. 룻의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재산과 함께 룻도 아내로 맞이드리고 또 아들을 낳게 되면 그 땅이 자기 아들이 자기 이름으로 명예지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으로 명예지기 때문에 상속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가문도 아니고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을 계승하게 됨으로 해서 자기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재산도 드러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손해만 날 것 같으니까 안 한다. 내가 말 실수했다. 나 안 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은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근족이고 친척인데 가장 가까운 집안의 사람인데 자기가 해줘야 할 도리를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 강제로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넌지시 감동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의중을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요,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자 하는 의지도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은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 안 하면은 당장에는 내가 손아보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내 인생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건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자기 코앞에 보니까 손해볼 것 같아. 괜히 내 재산 털어가지고 말이야, 나오미의 그 남편, 죽은 남편이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겠다고 내가 생돈 들여가지고 내가 희생할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 내가 모두게 그 사람 둘째 아들의 그 죽은 미망이를 맞이해가지고 내가 모두게 애를 낳아줘. 나 그러고 싶지 않다. 나 안 하고 싶다. 지금 그거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고 그 가문을 그 집안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배려의 차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사람이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이가 비록 자기의 집안의 이름으로는 일컬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내 아이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만 좀 넓히면 돼. 그래 안 그래요? 집안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는 집안의 아들이라도 그 원조적인 성격은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 맞잖아요. 이름만 그쪽으로 일컬어졌다고 해서 내 아들 아니야? 내 핏줄인데, 그죠?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집안도 살려주고 또 내가 또 주 안에서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제의 집안을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남도 아니고 내 친족인데 내가 희생하고 내게 있는 것을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 보실 때에 미련한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야.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사람은 손해 안 보겠다. 손해 안 보겠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 가문에도 별로 유익하지도 않고 내 재산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나만 괜히 내 손해만 일어날 것 같다 해가지고 포기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은 잊혀진 이름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주를 섬길 때 꼭 손해본 듯 잘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모두게 좋은 때 태풍이 좀 불어오긴 했지만은 벌써 오늘 날씨 이렇게 좋은데 내가 좀 이 휴가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 기간 말이야. 정말 동해안으로 좀 가고 말이야. 강원도에 그 계곡 너무 좋다는데 거기 좀 가가지고 즐겁게 지내고 올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이런 손해스러운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순복음의 또 청년들은 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와. 하나님이 딱 가져가 버려. 네, 여러분 좀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위한 일을 했기에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를 믿고 섬길 때는 이렇게 때로는 내가 괜히 이거 한 거 아니냐, 손해가 되는 듯한 그런 생각과 느낌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봉사와 헌신과 수고하는 것과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딱 강하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가.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젊은 날에 수고하고 이 먼 곳까지 와서 누가 차비 줘서 온 것도 아니고 내 돈 들여가지고 왔는데 이거 주님이 다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돌려줄 것이니 그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서 너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 믿는다. 할렐루야. 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 나타내 주실 것이다.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말을 합니다.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러라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보아스에게 나는 안 물을 것이다. 나는 손해날 것 같아서 안 할란다. 그럽니다. 참 이 사람은 실로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룻과의 결혼을 단념함으로써 물질적인 손해는 면할 수 있었어요. 그죠? 당장에 물질적인 손해는 면할 수 있었어요. 왜? 나오미의 제사를 사는 일에 자기가 자기의 가진 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손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고 말고 자기 이름도 영원히 사라져버려요. 이 사람은 당장에 코앞에 있는 물질적인 것 바라보다가 영원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것을 놓쳐버린 거야. 오늘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지 않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당장의 세상 것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영생 놓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한 방울도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 것만 가지려고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이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 네. better than, 그죠? better than이라고 하죠. 영어로. 더 좋은 것을.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는 하나님께 상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에도 기록이 되고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는 더 좋은 곳을 선택했어요. 더 좋은 곳을.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에서가 형이에요. 쌍둥이 형입니다. 근데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을 선택했고,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을 선택했고, 에서는 육신적인 것을 선택했어요. 나 사냥이나 했었고, 하나님 경외하는 건 몰랐어. 어떤 선택이 옳았습니까? 장자의 권한까지도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세요. 당연히 에서가 누려야 할 축복인데 야곱에게 하나님 넘기십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더 좋은. 이 여름날에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발버둥 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이들이고요. 더 좋은 것. 자, 7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이 무르거나 교훈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그의 실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니라. 무엇인가를 확정하고 제정하기 위해서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자기의 신을 벗어가지고 그 이웃에게 권리를 양도한다는 거예요.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권리 포기. 예수전도단의 DTS를 가면은요, 권리 포기를 배우게 돼요. 권리 포기.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인데 포기하는 거야. 내가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인데 갖지 않는 거예요. 권리 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 벗어라 그랬어요. 그죠? 권리 포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권리를 내세우겠어요? 그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니라 이랬어요. 또 땅을 사는 데 있어서도 근족, 즉 가까운 친족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에 신발을 벗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겠다. 네가 해라. 신을 벗는다는 게 뭡니까? 신을 신고 어딜 가면 땅을 밟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그 땅 밟을 권리를 내가 너한테 넘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오미의 집안에 엘리멜렉의 그 소유지 땅 나 안 갖겠다. 너 이 신발 가져라. 다시 말해서 네가 그 땅을 밟고 네가 가져라 이 말이에요. 나 손해볼 것 같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나 만족한다. 괜히 집안에 불안한 일 일어나는 거 나 원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보면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면하고는 좀 다른 면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보세요, 그 남자도 분명히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을 텐데 나오미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집안의 대를 끊어주지 않기 위해서, 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특별한 조치였었던 거예요, 이거는요. 이걸 하나님이 막 간음을 막 행하게 하고 막 집안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집안이 끊어지기 전에 그 집안의 맥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안을 살리는 방편에 있어서 조치를 취하신 것이 바로 이 기업 부르는 거였던 거예요.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축복의 기회를 잃은 이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가 장자권 잃어버렸죠, 그죠? 팥죽 한 그릇에 동생한테 장자권 팔아넘겼어요, 그죠? 여러분, 장자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장자권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장자의 은혜를 입은 분이에요. 그분은 그 집안 가운데서도 큰아들로 태어나셨지만은 그런 차원의 장자가 아니라 조 목사님은 영적인 장자권을 입은 자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장로교회하고 성결교회하고 다른 굵직한 교단이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 오순절 교단은 순복음교회는요 6.25 이후에 들어왔어요. 1953년도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6.25 이후에 미국에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순복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자가 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장자가 누가 돼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돼 있잖아요. 한국교회 대표자로 돼 있잖아요. 그죠? 누가 가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조영기 목사라고 해요. 그래서 공격도 많아.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려야 돼. 할렐루야. 장자의 축복이란 건 대단한 거예요. 장자의 축복이란 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에서는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장자권을 중요시하지도 않았어요. 뭐 장자권이니 뭐니 나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다. 팥죽이나 가져와라. 당장 배고프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래서 장자고 뭐고 나 배고픈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장자야. 이게 어리석은 인생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못 봐. 당장에 입에 들어온 것만 중요시하지 뭔 장래를 내다볼 줄 몰라. 안목이 짧아가지고. 여러분 자매들, 안목이 큰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청년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들 배우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남자 청년 우리 형제들, 정말 지혜가 있어서 내주를 잘 해주는 지혜로운 말과 또한 총명 있는 그런 언어로 남편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 만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이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또 누가 그러냐면 바로 이 나발이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나발은요 양을 방목하는 사람인데 양을 많이 키우는 사람인데 굉장히 부자예요. 그때 이 다윗이 이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상황이었는데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니 막 여기저기서 막 움직여 다니면서 목숨을 막 지키면서 또 다윗의 주변에 있는 이제 다윗과 함께 사울왕을 피해서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종들이 많아요. 그리고 양을 방목해요. 근데 다윗이 그 나발의 종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양들을 다른 이들이 와가지고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줘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다윗이, 그죠? 그래서 다윗이 몇 차례 그런 일을 해줘요. 해줌으로 인해서 나발이 그걸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그렇게 나발에게 선이 되어줬어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한 번은 나발에게 요청을 했어요. 내게도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나발이라는 말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세상이 미련하다는 건 뭐야, 미련하다가, 그죠?
나발의 부모가 나발의 이름을 대는데 미련하다고 그랬어. 미련하다고. 그러니까 행동이 미련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요 사이에 어떤 주인한테 쫓겨나가지고 시건방을 떠는 놈들이 있는데 누굴 말하는 거야? 다윗을 말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주인한테 쫓겨나가지고 막 세상 말로 말이야 좀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좀 같지 않은 사람이 있다. 소동을 일으키는 놈들이 있다. 이러면서 아주 비난적으로 다윗을 막 우회적으로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이니까 알아들었거든요. 다윗이 군사들을 닦아내리고 가자. 나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 하면서 다윗이 병력들 데리고 갑니다. 가니까 이 나발의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야. 이름이 아비가일인데 어떻게 미련한 그 남자한테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는지 이거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가 좀 미련하면 여성이 지혜로워야 돼. 똑같이 미련해봐.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아니, 남자가 미련하면 여성이 지혜롭게 조언을 잘해주고 또 갈 길을 잘 제시해주면 남자들이 잘 따라간다고요. 우리 여성분들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이 아비가일이 건포도와 이 떡을 준비해가지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준다고 황급히 막 온 거예요. 그리고 나발한테 자기 남편한테 오기 전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아내가 나발을 살리는 거야. 아내가.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살려요. 미련한 아내는 남편을 죽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 여러분들 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말씀을 알아가니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살려요. 남편을 세우고 집안을 세웁니다. 미련한 아내는요 집안도 망가뜨리고 자식도 야물나라 해버리고 춤이나 추러 다니고 세속으로 올라가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은 줄 믿습니다. 나발이 와가지고 다윗을 대접하면서 우리 주인 어린이 우리 남편이 그 이름이 나발입니다. 나발. 그 이름이 미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용서해 주시고 이거 받으시고 화를 푸시라고. 그리고 너 그렇게 봐주라고 하니까 다윗이 유심히 봤어요. 그 남편은 참 그런데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지혜롭냐 하면서 이렇게 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 나발이 바른 말과 행동만 했다면 큰 칭찬을 듣고 계속적으로 다윗에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걸 놓쳐버린 사람이 나발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나발은 나중에 이제 그 아내가 다시 돌아가서 나발을 만나면서 내가 다윗을 만나고 왔다고 하니까 이 나발이 그때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져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도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 부어 세우신 베냐민 빈지파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근데 그도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저지르다가 왕권을 빼앗겨요. 하나님께. 그죠? 그리고 다윗에게 그 왕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망령떼랭이를 냈어요. 망령떼랭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의 임무를 왕이 돼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위급한 경우가 있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인해서 사울왕도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걸 교훈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현생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여러분이 회복이라는 영화를 봤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한 범죄한 인간으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죠? 그들은 구원의 축복을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구원받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할렐루야.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는데 돌감람나무 알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말로 돌배들이 했다고. 돌배. 참배가 아니라 돌배. 돌배가 어떻게 생긴지 아주 때깔해가지고 맛도 없는 그 돌배. 참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이잖아요. 그들이
이 혈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면은 그들은 바로 이 가지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꺾여졌어요. 왜? 세상에 하나님이 구주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가지가 꺾이고 돌베인 우리가 부서졌어. 돌베 가지인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버렸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기회를 상실해버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도 하나님 지금도 돌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속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주님도 이제 다시 오실 때에 그들에게 자신이 바로 너희들이 그리도 구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난데 너희 조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믿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기회를 놓친 이들이 성경을 보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아이고 큰일 났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서. 자, 보십시다. 이에 그 기업 물을 때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그의 신을 벗는지라 내가 권한을 포기하고 내가 너한테 넘긴다. 그러니 네가 사라고 이렇게 들려줍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말론,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 토지와 기업을 말합니다.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여러분 구두로 확정시키는 거예요. 말로써 증인 보는 앞에서. 여러분, 결혼식은 왜 우리가 고기석장에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있는 곳에서 해보로 증인들로 삼는 거예요. 그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식을 올리고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증인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뭐 둘이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해서 살 수도 있는 걸 거예요. 근데 온 집안의 양가 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축하도 받고 증인들이 서는 앞에서 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옛날에 이렇게 구두로서 확정됐어. 말하는 말로써 증인을 두고 확정했던 것입니다. 이 말론의 아내 여인 모압 여인 루스를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이제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루스를 사서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에 그 말론에 주어졌던 그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울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길 원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태어나게 된 아이가 있거든. 그 아이는 바로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된다. 이렇게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이 보아스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자원해서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원하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게서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아유, 주님이 창조주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가 빼앗아? 근데 내가 버리노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려놓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를 자원하셔서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라도가 무서워서, 빌라도의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권력에 눌려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러셨어요. 위에서부터 너에게 그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문에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야훼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엄청난 축복을 이제 뭡니까? 이 증인들, 이 장로들이 루스에게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은요 축하하는 자리라고 그래요. 그죠? 결혼식 가가지고 아이고 못 살아라, 오래 살지 못하고 헤어져라, 아유 내가 애도 못 낳고 그냥 지지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축제로 해라, 그러기 위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은요 잘 살고 오래 살고 자손도 잘 낳고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화목하고 사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축의금도 주고 또 우리가 참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요, 이 보아스가 이렇게 선언을 하자 증인들로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을, 들어가는 여인이 누구예요? 룻을 말해요. 룻. 보아스의 집안에 지금 룻이 들어가잖아요. 이제요 아내가 되어져서 들어가는 그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아내 아닙니까?
물론 야곱에게는 라헬과 레아뿐만 아니라 비라와 실바도 있었지만 비라와 실바는 바로 라헬과 레아의 여종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언급이 안 됩니다. 왜? 라헬과 레아에 속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자가 누구냐면 바로 라헬과 레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그 집안의 자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집안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세웠다는 의미는요, 바나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짓다 건설하다는 말인데 자녀를 낳아서 대를 지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 여성들의 사명이 큰 거야. 여러분 다 주 안에서 배우자 만나서 또 자녀도 낳고 그 집안에 대도 있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라헬과 레아는 바로 야곱의 두 아내로서 이스라엘의 집, 즉 이스라엘 민족 형성의 어머니들이 됐던 겁니다. 또 이러고 목사님 그러면 아니 도대체 우리가 아내를 몇 명까지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야곱도 이렇게 아내를 보니까 숫자적으로 4명이나 가졌네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실 텐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야곱이 나중에 바로왕을 만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바로왕이 이 야곱에게 그랬어요. 내 나이가 몇이냐 그랬어요. 왕이. 그러니까 야곱이 내 나이가 12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내가 내신이 얼마나 험하겠겠어. 여러분 사람 마음은요 하나기 때문에 둘로 못 나눠져요. 아내를 둘 가져봐 마음이 두 개 나눠질 줄 아십니까? 안 나눠져요. 야곱도요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막 서로 시기질투해가지고 애 낳기 경쟁을 했어요. 자매간에. 성경에는 창세기 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남자는 한 여자로 되어야 되고 한 여자는 한 남자로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결혼했으면 이혼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혼을 너무 많이 해. 그죠? 요즘 뭐 이혼하는 게 풍습 같대. 유행을 따라가는 것 같아. 그거 무슨 유행이야. 무슨 그런 유행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주신 배우자와 평생에 살고 혹 배우자가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났다면은 그때는 이제 새로운 남자를 주 안에서 만나고 새로운 여자를 주 안에서 만나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한 남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와 또 한 여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과 평생에 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헤어지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사람이 못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는데 어떻게 사람이 나누려고 그래. 요 사람이 막 자기들이 나눠버려 못 사겠다 해가지고 막 경제 문제도 뭐 살림 못 하겠다 하고 나눠주고 성경 안 맞다고 나눠주고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요 딱 한 가지만 하느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음행하지 아니하고 음행을 한 것이 아니거든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이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하고 막 돌아다니고 아내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하고 막 바람을 피고 다니고 그런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해. 그때는 하나님 허락하세요. 허락하세요 그때는. 근데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바울을 통해서 또 주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남편 용서해주고 살아라. 그래도 아내 용서해주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건 얼마나 큰 희생이에요. 그죠? 얼마나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혼은 불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이혼을 많이 해서 그래서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나는 이미 뭐 믿기 전에 이혼해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고 사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한테 주님 그러십니다. 이제는 지금 살고 있는 남자와는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라. 아시겠어요? 지난날에 대해서 주님 묻지 않아요.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네가 과거에 나를 믿기 전에 내게 돌아오기 전에는 이 남자 저 남자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제는 그 남자와 마지막으로 살고 있는 그 남자와 평생을 같이 하거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유력한다는 말이 여기 또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청년들 유력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 그대로 힘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강하고 굳세게 자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루스로 하여금 에브라스 바로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데, 그곳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힘이 있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길 원한다.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을 세웠다는 게 뭡니까? 경제력을 허락하시고 번성케 해주시는 축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또 유명하게 해주시고 힘있게 해주시고, 축복은 다 들어가 있네. 그죠? 자, 12절입니다. 야훼께서 이 젊은 여자로 바로 룻을 말합니다. 내게 상속자를 주사, 보아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또 조상 선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복을 받았던 그 집안을 들먹이면서 그런 집안처럼 되기를 원한다. 복된 집안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 같이 되기를 하시길 원하는 것은, 다말이 바로 이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인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바로 다윗이 태어나는 그 집안이 돼요. 왕족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집안 가운데 왕족이 태어난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 그죠? 조금만 사업만 좀 잘해도, 재력을 좀 가졌어도 아이고 성공했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죠? 왕족이 태어나요. 이 집안 쪽에서 왕족. 유다 지파는 왕족 지파예요. 왕족 지파. 그 자손들이 왕이 돼요. 제대로 다윗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 지파는 바로 이 보아스의 직계 조상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 집안의 이 혈통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합니다. 이제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애를 가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야. 아이고 주님, 무슨 애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그냥 내 아내 만나가지고 잠자리 가졌더니 애가 생긴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아이를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겠다고 했어요. 남정네를 만나가지고 남자 여자를 만났으니까 애가 생긴다. 그래 아주 그냥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이도 주십니다. 또 아이가 임신이 안 들어설 때, 애가 안 설 때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애 들어서게 해주셔요. 여러분,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또 그 아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애를 못 낳았어. 리브가는 60살에 아이를 낳았어. 우리로 말하면 할머니 때에 들어가가지고 애 낳았어. 그 아이가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40대에 결혼을 했는데 20년간 애가 안 서. 이 답답할 노릇은 어떻게? 그래서 막 리브가가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쌍태를 주셨어. 그러면서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을 해주시면서 야곱이 바로 장자권을 이어갈 것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시는데 아이도 하나님이 주셔요.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잘 낳으세요. 또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하면 아들 주셔. 딸 달라고 하면 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딸 낳고 싶다고 해서 딸 낳는 거 아니고 아들 낳고 싶다고 해서 아들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그렇게 왜 안 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면 성비율이 안 맞아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줘. 하나님이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들 주님 안에서 잘 기르고,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 태의 열매를 주시고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면서 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아이를 주시는지 알아요? 그 아이의 영혼을 천국까지 데리고 오라고 부모에게 맡겨주시는데 세상 부모들은 그걸 몰라. 그러나 우리 믿음의 부모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이들은 이 아이들 천국까지 데리고 오라고 내게 맡겨주셨구나. 단지 그냥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벌고 재벌되고 사업자 해가지고 뚱뚱거리고 이름 석자 날리기 하기 위해서 내게 준 게 아니라 그 영혼, 아이의 영혼 귀하게 보셔서 믿음의 부모인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 아이들 주님 나라까지 가도록 이끌어줘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도록 해야지.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요,